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가 있었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그 성실함 그리고 근면함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신앙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전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6절 하반절 말씀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의 사역의 절정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40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또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성경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울 왕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처음의 모습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힘이 강해질수록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은 참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의 최후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요. 그래서 사울이 보는 앞에서 그의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큰 부상을 입고 살 소망을 잃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요. 블레셋 군대는 이제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군복을 벗겨서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사울의 머리와 군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그의 신께 바치는 것인데 사울의 머리와 사울의 갑옷이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군사에게 있어서는 그 명예와도 같은 것인데 그 갑옷을 벗겨서 다곤의 신에 바쳐지게 되었고요. 그의 남은 몸은 벌거벗겨져서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남쪽 유다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는 과정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길 때가 많으면 승리가 많고 패배가 적으면 그의 삶은 비교적 승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카르타고에 아주 전쟁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발 같은 장군도
항상 승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로마의 전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니발과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로마의 장군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간 끌기예요.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시간 끌어서 하니발이 늙어 죽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하니발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한 번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니발의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가 하니발의 전술을 잘 익혀가지고 결국에는 하니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에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고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의 전쟁을 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왕의 야망, 또 그런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지경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지경이 어디입니까? 저 애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왜 400년이냐? 그 400년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를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그 지경이 남쪽 애굽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땅의 지파를 차지한 사람들도요, 큰 성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했고요, 저 산속에 숨어있는 남은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산 위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까지도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그 고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정치의 중심 도시 다윗성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서쪽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부터 블레셋이 바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고,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최후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서쪽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의 경계선인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의 족속들을 다 그 땅에서 엎드려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북쪽의 경계 어디입니까? 다메섹을 정복하고, 다메섹은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정복하고 9절과 10절에는 하맛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북쪽의 바로 유브라데 입구까지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북쪽의 경계 유브라데까지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이 남았는데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에돔을 정복하는 것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산속의 요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남쪽에 그 돌로 되어 있는 산속의 요새 페트라, 여기에 에돔 족속들이 사는데 그 에돔을 무찌르고 그 지경이 남쪽에 애굽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약속하신 땅을 다윗 시대에 드디어 다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 여기는 항상 승리가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남군에는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장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참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오랜 싸움이었었는데 어느 날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로하면서 카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던 링컨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제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말은 어마어마한 병력 자원입니다. 물자입니다. 고대 그런 말이 끄는 병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이 보병이 이 마병을, 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말 한 마리가 뭐 수억, 수십억씩 가는데, 근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가 말에 있지 않고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에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경고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이 됐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을 의지하고 또 많은 은금을 의지하고 또 여자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빼앗기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얻은 이 말들의 힘줄을 과감하게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병거와 말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적군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환을 당기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주 쏙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아들 누구누구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우는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